26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게 되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의 11조, 안식년이 지난 3년째 되는 그때의 수확물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 3년째와 5년째에 고아와 과부와 레인들을 위해 그것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이미 종교세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그 위에 11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에 관련된 분들은 연보라는 걸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내는 정신이 무엇일까? 11조를 내는 우리의 행위 속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11조의 정신이 나를 통해 내 후손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명기 26장 12절로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11조를 레인과 애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11조에 관한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것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11조를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만지지 않았으며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아멘.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은 특별히 농작물의 11조를 거두어 레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여러분의 성 안에서 먹고 살게 하십시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11조를 레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11조에 관한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것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에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셋째 해 11조라고 할 때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문맥상 해석을 할 때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님 때 3은 완성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 말라기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들여놓는 창고는 히브리어로 오차르 바이트입니다. 한마디로 보물을 담아놓는 성전입니다. 양식을 쌓아놓는 나의 집도 성전을 뜻하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성전에 가득한 삶이 온전한 11조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육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에 그렇게 순종하고 마음이 순종하고 영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11조를 드립니다. 생각의 11조, 공간의 11조, 환경의 11조, 물질의 11조, 시간에 이런 것들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렇게 드리는 내 마음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잊어버리면 행위만 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해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선으로 완성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내 손과 발, 입술, 눈, 얼굴,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 그 얘기가 셋째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식에 굶주린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요? 레인이요, 객이요, 고아요, 가부요. 그렇게 양식이 부족한 이들이요. 육신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11조를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육신만 먹여서는 안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양식을 올바로 받아 먹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양식을 먹이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아들 셋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다 보니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처자식이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처음 제가 대하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겠어요? 누가 생각나? 처자식이 생각난대요. 여기만 그럴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요? 자기 가족들이 생각난다고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다 얘기를 해요. 당연하지요. 내가 먹으면, 내가 입어보면, 내가 좋은 곳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이 사람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 안에 양식으로 주시면 그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3년째, 5년째 되는 11조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이 너희에게 양식이다. 그 양식을 너도 먹고 너의 가족도 먹여야 되고 너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먹여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친한 벗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걸 주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집을 나와서 또 그 지역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합니다. 친구요, 우리가 다 지금 잠자리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벗이 와서 내가 먹을 거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간청이요. 우리는 사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간이 저릴 때까지 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의도가 됐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놓아라, 그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의 의도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뻔뻔하게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뻔뻔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아니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난 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를 왜 물어보냐고 아빠가. 아니 당연히 낳았으면 나는 자식이니까 아빠한테 당연히 수업료 주세요, 용돈 주세요, 책 살 거 주세요. 당연하다는 거요. 마땅하다는 거요.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난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이런 모습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아, 간청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들은 말씀의 떡을 간절히 구하는 상태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떡을 받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내가 배불렀습니다. 그 떡을 간절히 찾는 굶주린 사람에게, 친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종,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를 배불하게 먹이라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젖만 먹습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다라고 말했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린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먹일 것은 젖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젖은 떼야 하는 거요?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요? 떼야 되는 거죠. 어느 일정한 순간까지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해요. 과학적으로 초유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누구든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젖은 어릴 때만까지만 먹이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젖을 언제 뗐는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동생한테 뺏겼다라는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도 어린애인데 내 여동생은 3살 터울이요, 남동생은 또 3살 터울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엄마 젖에 대한 그런 막연한 게 있어요. 젖대는 게 쉽습니까? 어린애들 젖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젖을 떼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입니다. 시편 기자가 젖된 아이의 평온에 관해 성경에 기록해서 시편 131편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가 어떻다는 거요?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거요. 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젖을 떼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말이에요. 이거는 성숙된 모습으로 가르친다, 성숙된 말씀으로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젖을 먹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하다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미성숙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나를 관리해 줄 때, 나를 대해 줄 때, 나를 대우할 때에 인간적인 지지, 인간적인 칭찬,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관리해줘야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니터 앞과 여기 앉아 있으면서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성장했다는 얘기죠. 예. 성도가 성장하려면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젖을 떼고 말씀에 굶주린 자들을 성숙한 말씀, 성숙된 모습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사실 상황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실수합니다. 한때는 실수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한동안은 실수하면, 실패하면 저는 제 존재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면의 공부를 하고 내면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어루만져 주면서 사람은 실패하는 거야, 사람은 실수하는 거야.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젖은 성숙한 성도가 먹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인이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훈련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느 구절, 어느 문단을 보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성숙한 삶인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되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내 육체에 배에서 진리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젖에 배고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쌓인 양식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 4주간 한 과목을 빠진 나머지 모든 것을 진행했어요. 처음 시작과 훈련받은 시간이 다릅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과 말씀과 마음의 훈련을 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들이 비전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우리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흐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어요. 저도 아직 더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파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안에 가면으로 붙어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날까지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이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 우리가 최강희 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냈는데, 오늘 최강희 씨가 노방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잘 나가던 배우입니다. 2013년도에 배우와 자신의 삶의 실존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술과 담배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절망의 끝에서 지인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성경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노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